고백합시다.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뭐한다? 가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분수를 아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는 건데 자, 겸손은 뭐냐? 겸손. 우리가 흔히 얘기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위에 머리가 있는 것을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사는 거다라고 그랬죠.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렇죠?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고 그러죠. 큐리오스. 그래서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님으로 모신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가가지고 어땠어요?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을 조성하기를 야 아비멜렉이 왕이 된대 다 여론을 조성해서 오늘날의 모든 일도 다 여론 때문에 여론에 의식해서 행하는 정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 여론이 이렇게 조성됐어요. 여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의 뜻이죠. 백성의 뜻. 그래서 국민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억지로 국민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아비멜렉. 마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라고 했던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참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죠. 어떤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그 미혹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디? 듣고 보니까 가만있어 봐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와와 같은 일이 발생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불현듯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런 생각이 탁 이제 꽂히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면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하고 어머나 보암직하고 지혜를 겨룰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범이 된 거죠. 공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 이후 세대 모든 세대마다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마귀 자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죠.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명예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 뭔가 막 내가 이름에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신데요? 내가 말이야 이름에도 왕년에 말이야 내가 그러시냐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하나에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을 쳐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이 요담이 보니까 이게 완전 이런 악행도 없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막 70명을 다 죽였으니. 그래서 세겜성이 있는 세겜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남쪽에는 에발산이 약 1km 이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세겜성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세겜성은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희들 말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예. 절반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절반은 저 그리심산 쪽에 산 쪽에 쓰고 절반 지파는 저 무슨 산이야? 에발산 쪽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니 축복만 선포하면 되지 또 저주까지 선포하래.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삼가 듣는다. 샤마샤마라 그랬죠. 경청하고 경청하며 삼가 들으며 샤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이 따라다니 우리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네가 저 성읍에 있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저 들에 있으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뭔가 뭐 떡반죽 그릇을 턱을 반죽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복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근본이 뭐라고요?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하는데 베르벨 저주가 다 임해요. 막 14, 15절부터 68절까지 막 엄청난 저주에 대해서 쫙 장황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이거 율법, 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지키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이 30만 원이요, 40만 원 막 이러면 시속 60km 도로입니다. 10km 이상 위반하면 딱지 4만 원, 벌금 6만 원, 7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 벌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말씀했던 그걸 또 상기시키느라고 요담이 에발산 아니 그리심산에 올라가지고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배은망덕하다 이거죠.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19절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정말 너희가 여룻바알의 집에 너희 조상 너희를 살렸던 이 기드온, 그 기드온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네가 진실하고 의롭게 그렇게 대접했냐? 만약에 그랬더라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울 거야.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저주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은 70냥도 주고 이래갖고 그걸 가지고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뭐예요?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막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그 메시지, 이 그리심산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케 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만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럽디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게 그리심산이라고. 그 산에서. 자, 그러면서 이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네 종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야, 어느 날 나무들이 야, 감람나무한테 찾아왔다. 그 감람나무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 와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알았어. 내가 왕이 될게. 내가 그래도 깜이지.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그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지, 내가 왕해야 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의 직임, 자기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기름.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름 짜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람나무에 자라는 것은 기름 짜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 이런 은사, 저런 사람 저런 은사.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죠.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것처럼 각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어때요? 오른팔, 왼팔, 발, 보이지 않는 심장, 간 이런 걸 다 구성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감람나무는 말하자면 나는 왼손 저 새끼손가락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왼손 새끼손가락이 입처럼 역할을 하려고 그래. 나 그 내 분수에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한테 얘기했네. 근데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어때요? 무화과 달콤한 그 열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때요? 자기들이 열매를 제공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묘한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금 내가 작은 부분이나 큰 부분이 할 것 없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그야말로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는 싫어. 내 분수가 아니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찾아가다가 어떤 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갔네. 가시나무가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그래? 너 이거 참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너희 위에 나를 왕으로 삼을래? 그렇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가시나무한테는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돋아있지 그늘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면 그늘도 없지만 그늘처럼 내 와서 피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면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는 비유가 안 돼요. 가시나무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러한 가시나무가 자기 형제들이 우뚝 서서 왕이
데리고 하는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을 행한 대로 너희에게 그에게 보답함이냐. 지금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배은망덕.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거늘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 은혜 보답하기는커녕 우리 아버지 자식들을 70명을 일거에 그냥 다 죽였으니 이게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맹렬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에 이스라엘아 내 말을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라.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쉐마. 들으라. 그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쉐마라기보다 시무라는 단어인데 이 쉐마나 시무나 샤마에서 와서 샤마. 샤마라는 경청하다 듣다인데 경청하다 듣다가 한 명 서 있는 야 들어 쉐마 3인칭 단수 시무 3인칭 복수 일이 되지는데요. 어쨌든 게 들으라 모든 것이 들어야 돼요. 너 내 말 듣고 있어? 안 듣는 것 같은데 내 말 들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행동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겸손은 뭐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에서 듣는 거라고 했죠. 아래에서 듣는 거 휘파하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죠. 아래에서 듣는다. 어떤 자세로? 행하려고 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그말로 겸손이다. 근데 어때요? 아래서 들을 자세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그런 존재, 위치에 있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없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인데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도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 분수,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같다면 나는 단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포도나무 같다면 나는 포도즙을 짜서 또 주님께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